학자들 간의 견해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약 300만 명 정도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보시면 이때 출애굽한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들을 모두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놓고 계산을 하시면은 300만 명이 나옵니다. 분명히 그의 아내가 있었을 것이고 적어도 자녀가 2자녀 이상은 되었을 것이라고 계산할 수 있고, 부모님 중에서 생존해 계시는 분이 1명이라고만 그렇게 가정을 하고 계산해도 충분히 300만 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더구나 본문 3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출애굽한 허다한 잡족들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아마 이 믿음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귀화했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따지게 되면 정말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애굽을 빠져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300만 명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현재 몽골이나 우루과이라는 나라의 인구수가 3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300만 명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볼 때도 한 나라를 구성하기에 충분한 인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지금보다 지구상의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1350년에 지구상의 인구가 과연 몇 명이었나, 이 통계를 낼 수가 있다고 하는데 1350년에 지구 인구가 3억 7천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57억 명이 살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비율만 따져도 이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숫자는 오늘날의 우리나라 사람 5,17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나라 인구 정도 되는 그렇게 큰 규모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허다한 잡족까지 더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살다가 한 번에 한순간에 자유의 몸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참으로 어떤 세계의 역사보다도 더 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기록된 것입니다. 이 한순간에 애굽은 그동안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노동력을 잃게 됩니다. 노예를 잃고 또 가축들을 잃고 애굽에 들어와 살던 다양한 인종들과 그들이 제공하던 여러 가지 재능들을 잃게 되고, 또 은근 보화와 폐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보화까지 잃게 되고 패망 직전까지 가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반대로 지난 400년의 절망과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애굽 땅을 떠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면은 이 세상은 순식간에 무너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의 완성을 순식간에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일의 예고편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날이 오면 밭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순식간에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고, 나머지는 멸망의 땅에 그대로 남아서 이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예고도 없습니다. 전조 증상이 없습니다. 순식간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 일을 경험했습니다.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너무나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람셋에서 출발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람셋은 국고성을 건설하는 건설 현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벽돌을 굽던 중에 갑자기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사장에서 묻혀온 먼지도 털어낼 시간이 없이 구원은 순식간에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변변히 옷가지를 챙길 시간도 없었습니다. 식기도구를 가져갈 시간도 없어서 그들은 급하게 이 누룩이 부풀려 내지 못한 그런 반죽을 그대로 구워서 식기도구도 챙겨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빵만 가지고
한 끼 식사만 가지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언젠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거나 아니면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미처 준비할 시간도 없이 순식간에 호련히 떠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빵이라도 한 끼 식사를 건져갈 수 있었지만, 그날에 우리는 그나마도 이 세상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영원히 품고 살기라도 할 듯이 그런 모습으로 애지중지하고 애착을 갖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명품 시계들을 컬렉션해서 날마다 꺼내보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책을 모아두면서 뿌듯하게 여깁니다. 또 어떤 사람을 보니까 각종 약초를 술에 담근 그 병을 모아두기도 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두둑한 통장의 잔고를 날마다 확인하면서 뿌듯한 미소를 날리거나,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볼 수 있도록 화기증을 벽에 붙여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오시는 날, 또는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날 단 한 개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짐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문은 좁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문을 좁은 문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계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고, 두둑한 통장 잔고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고, 술병도 다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문은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것저것 다 누리고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은 넓은 문을 통해서 멸망으로 갑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문이 얼마나 작은지 주님은 바늘길을 예로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늘귀가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바늘귀는 매우 좁습니다. 이 바늘귀를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자기 몸을 부풀리는, 자기 욕망을 한없이 부풀리는 그 헛된 짓거리들을 다 그만둬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자기 몸집을 계속 하나님 앞에서 축소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낙타와 부자를 비교하십니다. 낙타와 부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낙타는요, 그 몸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몸뚱아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낙타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어떻습니까? 소유한 것이 많습니다. 돈과 물질과 온갖 컬렉션과 세상에 대한 미련을 잔뜩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부자입니다. 부자가 가진 것은 몸무게 500kg나 나가는 낙타보다 더 크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낙타보다 바늘길을 통과할 가능성이 적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는 그래도 한 끼 식사로 쓸 빵 반죽은 빵은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조차도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과해야 하는 구원의 문은 바늘귀와 같이 좁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헛된 생각, 헛된 세상의 것들을 움켜줘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해서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은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작을 뿐만 아니라 그 문을 통과한 뒤에도 우리가 최종 목적지까지 인생의 남은 시간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 믿음의 길이 협착하다는 것입니다. 협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들리보인데요, 그 뜻은 무언가가 달라붙어서 그 길 가는 일을 방해한다, 괴롭힌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의미할 때도 이 들리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길을 걸어갔습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출애굽할 때 빵 하나만 들고 구원의 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죠. 그들이 가야 했던 광야길은 얼마나 힘든 길이었습니까? 수많은 어려움이 이 백성들에게 달라붙었습니다. 들리보한 것입니다. 광야의 밤은 무섭고 외롭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내가 이 험한 길에 나섰나 하는 후회의 소리를 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광야의 낮은 뜨겁고 메마릅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의 길을 나섰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내가 가만히 시키는 일만 하고 있지, 그랬으면 그나마 나았을 것을 왜 내가 이 뜨거운 광야에서 고생을 하고 있나 하는 원망의 소리를 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협착한 길을 걷는 것이 구원으로 가는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든지 아니면 주님께로 우리가 가든지 우리 살아 생전에는 이 협착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갈 것이 많았다면, 노예가 아니라 그 애굽의 유명한 어떤 유력한 자였다면 과연 애굽을 떠날 수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나온 것이 많았다면 광야길을 쉽게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요, 오늘 없이 사는 우리의 인생, 세상에서 잘 나간다는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부족한 우리의 인생은 믿음의 견지로 볼 때는 결코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들보다 더 미련 없이 가볍게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헛된 욕망을 가지고 헛된 물질과 명예를 소유한 그들보다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없는 우리를 날마다 은혜로 채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겨우 빵 하나만 가지고 광야로 나갔지만은 단 한 사람도 굶어 죽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굶겨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뜨거운 태양 아래서 말라 죽지 않았고 차가운 밤 기운에 떨지도 않았습니다. 주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걷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가진 것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주님께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담대히 그리고 평안히 오늘 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구원의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지만은 오늘 주님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사느라 그 작은 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남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따라서 우리가 더 나누고 더 베풀고 더 겸손하여져서 능히 믿음의 바늘길을 통과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히 날마다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협착한 이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